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구약 899페이지 짧은 세 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참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되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함, 그게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고 시편 기자가 표현을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성공의 비결을 3P로 표현했습니다. 3P. 첫 번째는 practice.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천력과 추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patience.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이라는 게 처음부터 풀리는 게 아니니까 버틸 줄 아는 힘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peace입니다. 평안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지키고 평안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피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는가?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 불안세대라는 책입니다. 2024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조너선 하이트라는 뉴욕 경영대학원의 교수가 적었습니다. 이분이 심리학자고 긍정심리학의 선구자격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뭘 연구를 했냐면 2010년대 이후부터 이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또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 이후로 2010년대 이후로 아동기 또 청소년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보고서를 책으로 만든 겁니다. 4가지 해가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인 박탈감, 두 번째는 수면 박탈, 세 번째는 주의 분산, 네 번째가 중독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는요, 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얼마든지 기쁠 수 있어요. 이제 셀폰의 세상이 됐습니다. 모든 정보, 모든 공유, 모든 희노애락이 다 셀폰에 있어요. 책을 보면 이 책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이 불안과 우울증이 2010년 이후에 2.5배가 늘었답니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계층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폰 나오고부터 다 똑같아진 거예요. 2023년이죠. 작년에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항상 또는 대부분이 불안감에 산다는 애들이 37%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에 대해서 31%가 약 절반 동안 불안하다. 그러니까 68%는 매일 불안한 거예요. 그냥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자살률을 보니까 167%가 증가를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자 청소년들의 자해 비율이 3배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지금 막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셀폰 하나로.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이 책 속에서. 그게 뭐냐면 아동기에는 놀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는 게. 우리는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랬지만 노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은 뭐 어릴 때라든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 돼도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놀았습니까? 놀아도 지나치게 놀았어요. 밤새도록 놀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가 2013년에 여기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희 딸이 아주 예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저보고 저희 와이프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빠 엄마 잘 들어, 교회는 반드시 놀이터가 있어야 돼.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놀이터 있는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농구를 하고 금요일 밤에도 밤늦게까지 농구하고 놀이터에서 애들이 신나게 노는 거 보면 너무 흐뭇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아이들이 관계를 가지고 사회를 배우고 그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서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청소년 때 아이들 몰려다니면서 공포 영화 보고 롤러코스터 타고 그러면 막 과음지르고 그러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우리에게 위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한 번씩 사고 치면 나머지 유리창을 깨든지 사고를 치면 아빠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자체적으로 수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이 불행하게도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가 1980년 들어오면서 학교에서 다 없애버린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많은 부모들이 학교가 신체적인 부상이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만한 내용들은 다 없애버려요. 체육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어려운 거는 다 없애버려요. 그랬더니 그렇게 위축시켰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결과예요. 특히 이 셀폰을 아이들이 손에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10대의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인터넷 기반에서 모든 활동,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밖에 뛰어놀아야 될 애들이 전부 인터넷 속으로, 이 셀폰 속으로 들어서 청소년의 정신질환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책에서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스피리추얼리티를 표현하는데 이 셀폰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인생, 인간의 가치가 다 다운돼 버렸대요. 우리 인간은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셀폰을 드는 순간부터 다 끌어내려졌다는 거예요. 파스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1662년에 파스칼이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신의 형상을 한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고귀한 가치를 채울 수 있는 인간의 인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 구멍을 채우지 못하면 현대 사회는 그 구멍을 다 쓰레기로 채울 거다. 제가 새벽 재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보면 욥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41장까지 71개의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다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아니, 지금 욥은 죽기 직전이에요. 아사 직전이에요.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와이프도 저주하고 떠나고 아무것도 없고 몸에 병 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답은 주지 않고 71가지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이걸 여러분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욥아, 백목사야, 너는 지금 네가 가진 그거보다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야. 내가 이 온 세상을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고 내가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든 이유는 인간이 가장 고급한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마지막에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치를 가진 이 인간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좋아요 많으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싫어요나 댓글 막 달려서 욕하면 막 견디질 못하고 자살하고 인간의 가치가 전부 그리로 다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변화는요,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삶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내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뭐 어려움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샬롬이죠. 이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똑같아요. 평안함이 은혜고 은혜가 평안함.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은혜의 세계가 이런 데라는 거예요. 정말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젖된 아이처럼 평안한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뭐냐면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착실하게 살고 남보다 더 뛰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면 내가 신분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불과 2세기 전만 해도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는 신분사회에서 철저하게 신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누구든지 노력하면 멋있게 살 수 있고 실력 있게 살 수 있고 성공 있게 살 수 있다.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될까? 사람들이요, 더 큰 좌절감, 열등감, 우울증에 다 빠져버렸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도전이 되는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던 어떤 목사님이 목동에서 들은 얘기래요. 목동이 이제 양을 치는데 어느 날 깻묵을 저장해 놓은 창고가 불이 났답니다. 깻묵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소한 냄새가 쫙 퍼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양떼들이 자기 양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지금 불이 붙어가 창고가 불타고 있는데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대기를 가지고 막 밀어내고 막 위협을 하고 쫓아내고 그러는데도 왼쪽을 막 밀어내면 오른쪽으로 오고요. 오른쪽 밀면 왼쪽으로 오고 막 정신 나간 양떼들처럼 그 고소한 냄새에 막 창고가 타라 들어가는데 자기 죽을 줄은 모르고 그냥 계속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뭐 창고 불 끌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 하다가 너무 지쳐서 몸살에 알아서 누웠대요. 며칠 동안을.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평소에 말을 잘 듣고 그렇게 고분고분했던 양떼들이 그날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맞고 때리고 난리를 쳐도 계속 몰려오는데 무섭더라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주님 음성 안 들려와요. 내가 뭘 막 이루고 싶은 막 욕망들,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막아도, 아무리 그리 가면은 너 실패한다고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실력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한탕 이번에 돈 벌리면, 요 주식만 띄면, 요 코인만 되면 나는 성공하고 멋지게 살 거야. 그 생각 딱 들면요,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더 일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만족, 참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엄마 품속에 있는 이 젖된 아이의 모습처럼 그런 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2절을 다시 보니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젖을 물고 있는 애가 있고요, 젖을 뗀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젖댄다는 얘기를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막 우유로 그냥 먹이고 모유 안 먹이고, 모유 먹이다가도 금방 우유로 바꾸니까 애가 이게 모유인지 우유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금방 넘어가니까 잘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자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젖을 물리고 애를 키우는데 젖될 때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또 애들이 늦게까지 그렇게 젖을 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젖될 때가 되면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둘 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포근했던 엄마가 갑자기 못된 아줌마로 변해가지고 막 어쨌든 젖을 못 먹게 막 난리를 치니까 애는 뭘 느끼느냐면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물면 난 죽는데,
애가 막 사정없이 우는 거죠. 저 떼려고 막 엄마는 난리를 치고 애도 난리치고 뭐 둘 다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저 떼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비유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젖을 떼는 아이, 떼는 중에 있는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늘 마음이 전쟁, 평안이 없어요. 일을 하면서도 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규정을 줬습니다. 안식일. 너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쉬어라. 그래서 역사가 토마스 카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어떤 문명도 보통 사람에게 정기적인 휴일을 준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었어요. 무조건 하루는 쉬어야 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 게 마땅하지만 너희들 일의 노예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쉴 수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악착같이 일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내가 부자 되고 행복할 거야.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그분이 믿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지치고 더 우울하고 더 좌절되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젖된 아이는 어떨까요? 이제 더 이상 젖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엄마가 동생 젖 물리고 있는데 니도 젖 줄까? 아, 엄마 싫어. 무슨 뭐 그런 소리를 해. 젖 뗐기 때문에. 너 젖 뗐는데 무슨 젖을 줘? 아이. 그래서 젖된 아이는요, 그때부터 엄마 품에 안기면 젖이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젖을 무는 평안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젖된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있어야 진짜로 잠들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얼마나 시기심으로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미우면 죽이고 샘나면 질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미워하는 그런 스타일이 사울이에요. 그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그 치열한 전투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스스로 칼에 자결해서 죽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무리 미워도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동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 보는데 그냥 혼자 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올 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기회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받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막 뭐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우리가 절대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절대적 평안의 방법이 뭐냐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마지막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할 수 있느냐. 저는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는 이유가 그게 가장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1절을 보면서 저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다윗은 가장 먼저 자족하는 은혜, 다시 말하면 분수를 아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과하게 욕심내지도 않고요, 과하게 뭘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 자기 분수를 아는 거,
정말 이건 귀한 겁니다. 제가 참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악착같이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 발부둥 쳤던 인물을 들라면 저는 야곱을 들 겁니다. 야곱은 어느 정도로 그 인생이 치열했느냐면 태어날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경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뜻을 이룹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도 빼앗고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도 악착같이 속여서라도 부자가 됩니다. 그럭저럭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항상 쫓기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괴롭고 항상 두렵고, 야복강 나루트에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그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 반 뚝 떼가지고 형한테 줬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43장에 가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보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럼 왜 조금 사와요? 이빠이 사와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양식 없는데 야곱 같은 스타일은요, 이빨 챙겨가지고 내겨 챙겨서 악착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야곱이 조금 사오라.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왕 앞에 야곱이 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악착같이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근데 다 뺏기고.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참 비열하게 살고 비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고백이 느껴져요.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느껴지느냐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자기 분수를 안다는 거. 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 내가 서 있다. 그런데 내 분수를 아는 그 삶이 야곱을 통해서 느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두 번째 절대적 평안의 방법은요,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바란다는 건요, 믿음 플러스 소망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딱 밀착되어서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돈도 없어도 되고요, 나는 몸이 아파도 되고, 나는 별의별 일이 다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 믿음이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유튜브를 얘기를 하면서 또 유튜브를 얘기를 하는데, 브래드 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누가 나왔냐면, 현재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터널 속을 지금도 들어가서 터널 속에 하마스 그 군인들을 찾고 그들을 진멸한 그 일을 하는 한 군인이 나왔어요. 하임 메일스핀이라는 군인이 나왔습니다. 총까지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묻다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전투 중이니까 아침에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가고 또 저녁에 돌아오시는데 혹시 내가 오늘 전투를 나갔다가 못 돌아올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군인이 참 솔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의 평정을 잃었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총알이 정말 옆에 슉슉슉 날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터널을 헤매다가 이 터널 끝에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 어떤 때는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에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인데 11살 된 아들이 자기가 아침에 출근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아빠를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집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두 번째 딸이 아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이언돔으로, 이 보호막으로 아빠를 지켜주세요. 그럼 셋째 막내가 아들이 아빠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한대요. Peace of the Lord. 4살밖에 안 됐는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그 기도를 듣는데요,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갑자기 마음에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더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 셋이서 그 기도하는 것 속에 뭘 느꼈냐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자에게 용기는 결단이구나.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용기를 결단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매일같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일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저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더라. 옛날에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랍비를 찾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전쟁을 통해서. 오래된 영화입니다. 달마야 놀자라는 코믹 영화가 있었어요. 조폭들이 피신을 했는데 어디로 피신했냐면 절간으로 피신을 했어요. 절에서 이제 지내면서 스님들하고 있으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영화로 만드는 코믹 영화입니다. 근데 그 박신양 씨가 아마 그 조폭 보스였던 것 같아요. 그 주지 스님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요, 깨진 항아리를 하나 딱 주면서 하는 말이, 저기를 채우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깨진 항아리 암만 물 부어봐요, 그게 찹니까? 계속 물이 새죠. 나중에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에이 그러고는 연못에 집어 던졌어요. 확 집어 던졌는데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물이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못 속에 잠겼으니까.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깨진 항아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둥바둥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호수에다가 나를 던져야 돼요. 그러면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도 감격도 기쁨도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앞에 좀 던져보세요.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불안 세대의 저자 조너선 하이트는 그 해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1분씩이라도 스마트 보는 시간을 줄여가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 생각엔 잘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옛날에 담배 필 때 담배 한 가지씩 줄여가 봤는데 열받으니까 나중엔 더 피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끊어요. 그렇다고 팍 끊을 수도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은혜의 호수에 내가 푹 잠기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모습이도록 하나님 앞에 잠기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자족할 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품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